법정 스님의 세 번째 무소유 이야기. 소유의 비움. 당신은 지금 불안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삶이 정말 맞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거실이나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는 언젠가 쓰겠다고 두었던 상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느라, 내 집 한 칸 마련하느라 손마디 굵어지도록 무언가를 모으고 채우며 열심히 살아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이 든든해지기는커녕 불안하고 허전한 까닭은 왜일까요? 집을 가지면 책임이 따라오고, 값비싼 물건을 가지면 잃을까봐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지킬 것이 많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물건을 모으는 동안 사실은 불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유를 비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느라 우리 인생을 다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빌려 꽉 쥐고 있느라 아픈 우리 손을 잠시 펴보겠습니다. 혹시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내 손에 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아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평생을 일궈온 것들을 다 놓으라는 말처럼 들려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수행을 요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옷장에는 한참을 입지 않은 옷들로 가득합니다. 부엌 찬장 속 그릇들은 손님 오면 쓴다며 아끼고 아꼈지만 정작 그 손님은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듭니다. 거실 선반의 장식품들, 언젠가부터 그저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 무엇이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인 상자들, 이사 온 후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아까워서. 돈 주고 산 건데.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우리 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의 공간까지 차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보관하느라 얼마나 많은 불안을 모으고 있습니까? 도둑이 들까봐, 망가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누가 건드릴까봐. 우리는 물건 하나하나에 불안 하나씩을 더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소유는 가난해지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털어내어 내 마음이 숨 쉴 틈을 만들어주라는 간절한 권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사용한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전체의 20%도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사셨지요. 하지만 그 삶이 가난해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물건은 적었지만 마음은 넓었고, 소유는 적었지만 자유는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건 그 물건이 비싸서만은 아닙니다. 그 물건에 묻어있는 내 인생 때문이지요. 첫 월급 타서 샀던 낡은 지갑, 아이가 초등학교 때 썼던 연필꽂이, 이제는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는 예전 양복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치 내 찬란했던 젊은 날을 버리는 것 같아 자꾸만 나중에 쓸 거야 하며 뒤로 미뤄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을 가진 게 아닙니다. 물건에 묶여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때 난초를 키우셨는데 그 난초를 돌보느라 자유로운 생활에 제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잠시 외출할 때도 난초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난초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난초가 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가방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비싼 차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큰 집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불안을 데려옵니다. 하나를 가질 때마다 불안도 하나씩 늘어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닦고 치우고 관리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줄어듭니다. 내 물건이 상전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주말이면 집안 청소에 하루를 다 쓰고 명절이면 집 정리에 며칠을 허비합니다. 물건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건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물건을 위해 인생을 씁니다. 그 집착의 끈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다가올 미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때때로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는데 이게 다 뭐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걸 모으고 살았을까? 이사 갈 집은 더 작은데 이걸 다 어디에 둬야 하나? 우리는 계속 모읍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고, 더 많은 물건을 둘 공간이 필요해서 창고를 빌리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끝나갑니다. 물건을 위한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 합니다. 그래야 편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쟁여둡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조마조마할까요? 가진 게 많아지면 잃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식값이 떨어질까봐, 집값이 내려갈까봐,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자식이 내 재산을 탐낼까봐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지니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경비를 강화하고, 사기를 당할까봐 사람을 의심하고, 재산을 빼앗길까봐 가족마저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유가 주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모으면서 동시에 불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애지중지하던 난초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든 소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려고 건강을 희생했고, 늙어서는 건강을 되찾으려고 돈을 다 쓰고 있네. 결국 둘 다 잃었어.
우리는 더 가지려고 건강을 희생합니다. 더 가지려고 가족을 희생합니다. 더 가지려고 행복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을 때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잡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낮에 불안하게 하고, 평생을 긴장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그 난초를 다른 이에게 주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리고 나면 후회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비우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시원함입니다. 옷장을 비우면 방 안에 바람이 잘 통합니다. 서랍을 비우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음의 욕심을 비우면 억눌렸던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물건을 버리니 그 물건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남과 비교하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니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산속 오두막에서 단 몇 가지의 물건만으로 사셨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스님에게는 숲의 바람소리가 음악이었고 밤하늘의 달빛이 등불이었죠. 아침 햇살이 따스한 친구였고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늘 충만함을 느낍니다. 한 여성이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했어요. 3년간 입지 않은 옷을 다 기부했더니 옷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상하게 입을 옷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었고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한숨 쉬던 일도 없어졌어요. 비우니 오히려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불안의 정체는 사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져야 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가벼운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 곁에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묵은 물을 버려야 신선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진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을 살았어.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정작 필요한 건 손에 꼽을 만큼 적더라고. 나머지는 다 짐이었어. 우리도 언젠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비워야 합니다.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때도 조금씩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억울함,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네 하는 섭섭함,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 이런 마음의 소유물들도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집착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불안의 씨앗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다 큰 자식들은 엄마 전화도 귀찮아해요. 명절에만 잠깐 왔다 가고 평소엔 연락도 없어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밤마다 울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소유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불안을 만듭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불안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불안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인 내 품을 거쳐간 독립된 인격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함께 인생을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친구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내 곁에 있으라고, 내 뜻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불안을 하나씩 더 쌓습니다. 떠날까봐, 변할까봐, 나를 버릴까봐. 그러다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애정이 속박이 되고, 관심이 감시가 됩니다. 비움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보석을 둘 수 없듯 맑은 영혼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남에 대한 원망을 털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자책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온전하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무소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평화롭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을 내려놓은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입니다. 여행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것만 간직하며 사셨습니다. 그 결과 스님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내 마음을 괴롭히던 미움 하나를 버려야지. 오늘은 서랍 속에 낡은 옷 하나를 정리해야지. 오늘은 오래된 원망 하나를 내려놓아야지. 하루에 하나씩, 딱 하나씩만 버려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7개의 짐을, 한 달이 지나면 30개의 짐을, 1년이 지나면 365개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당신은 가벼워진 몸, 맑아진 마음, 자유로워진 영혼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볍고 경쾌하게 삶을 즐겼느냐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당신은 지금 불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순간 그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의 삶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벼워진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